어제 금요일 오전 8시 좀 넘어서 축구하러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형제가 새벽 1시가 넘었을 텐데 목사님 통화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아직 안 자고 있길래 통화를 했습니다. 저보다 젊은데 치매 어, 그 테스트를 시험을 병원에 가서 아마 받았다고 하길래 치매 검사 결과가 뭐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젊은 나이에 치매 검사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인데 왜 저랑 통화하고 싶었는가 나중에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저한테 힘들 때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힘드냐? 직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이제 레이오프,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일을 간두게 만들어가서 강제적으로 20년 넘게 충성했던 회사에서 간두고 가정에 큰 위기가 와서 그래서 이제 뇌에 해마라는 해마가 손상이 돼서 그게 이제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위기 때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데,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어르신들, 아픈 분들, 이제 택시, 장애인들만 이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아마 이제 시험을 봐서 좀 점수가 안 돼서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돼서 12월 30일로 일을 간두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 또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야 되나 이런 고민, 스트레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질환, 공황장애나 이런 치매 초기 단계가 왔을 때 이런 앞으로 먹고 살라 이렇게 막 이런 스트레스, 프레셔리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힘든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수입도 많은데 동생들이 반대한다고 이 지능이 이게 안 되니까 그 일을 하면은 어, 어, 이 형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그 형제들과 반대로 시도해봐라. 기도해보고 시도해봐라. 왜? 우리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은 이제 지금은 시도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도해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해봐라. 왜?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겁부터 난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통화를 끝났는데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구들 중에 공황장애 지금 또 다른 미국의 어느 형제는 25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레업 이번 달 말인가 1월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가정도 같이 어려움이 오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또 다른 미국에 있는 형제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형제나 미국에 있는 형제나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살려 주세요, 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혼 구원보다 치매가 걸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를 들면 그 해마 손상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형제는 좀 치료해달라. 또 공황장애도 좀 치료해달라. 약 안 먹게, 좀 나아지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건강 다 나아지도록 또 직장도 두 사람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나이,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는 아니죠. 직장 잡기 힘들죠. 그 나이에. 그러나 그런 뭔가 구원, 건짐, 구출, 레스큐 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한국에 있는 형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연락 와서 목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치매랍니다. 저보다 젊은데 그렇죠?
그런 기대 밖에, 기대는 치매가 안 걸리고 나아지길 원하는데 해마선상이 근데 더 나빠진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거절당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좀 실제적인 두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정 식구들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형제매 얘기할 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는 구원은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렇죠? 나빠지는 거는 우리 구원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건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요셉이란 창생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 첫 번째 가침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구덩이에 갇혀놓고 이제 죽이기를 꾀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 요셉이 꿈꾼 게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첫 번째 가침은 구덩이였거든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설득을 당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구덩이에서 꺼내요. 물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죽지 않고 살게 됐다.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는 구원의 기대는 뭐죠? 그러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같이 살고 친동생 베냐민과 사는 그리고 형들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10명의 형들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그런 그런 구원을 기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팔려서 아버지 집이 아니라 먼 객지 이집트의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을 그다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읽지. 만일에 한 장 한 장 드라마가 하나씩 그 다음 주 나온다 할 때 요셉이 지금 살림받았다. 구덩이에서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 장 드라마가 2편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막 그런 건데 그 다음 드라마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드라마가 전개가 안 되고 성경의 드라마 요셉 이야기가 이거 완전 딴판으로 기대 밖으로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은 20개로.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 원하지 않는 구원, 기다리지 않았던 구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고 인도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지성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갇힘은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뭐 여러모로 갇힐 수 있는데 적용할 때 그 5가지 기회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동서남북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는 가칭적으로 재정적 경쟁적으로 여러 뭐 정신적으로 뭐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후손들 건강 갇힘받을 때 첫 번째 기회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좋은 기회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정신적으로 강한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내가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는 내 자신의 의지 대상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그 갇힘의 위기가 확성기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웬만한 위기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뭐 솔직히 하늘 우러 부르짖는 의지하는 것도 가정에 위기가 있어야지 막 간구하고 부르짖지 다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무기력한 무능력함 인정해서 나주에 돈 바꿔자 주님 앞에 막 울부짖고 찬양하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성기로 듣는 거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한다. 바로왕은 불신자니까 멀리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군대 데려가면은 홍해 앞에서 갇힘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는 애국 군대 보면서 앞에는 홍해 그러니까 뭐 갇힘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불신의 생각으로 불평 원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의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불신, 염려, 근심, 걱정
자꾸만 의심하고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명체로 의지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건 어렵고 이건 뭐 더 나빠질 거고 좋아지지 않을 거고 뭐 다 생각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생각. 그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갇힘이란 위기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세 번째 기회 들을 때 네 번째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뭐 제가 자녀들 위기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지금은 잠시 고난당하지만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셔서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실 거다. 아이가 어려울 때. 그 말씀 들리니까 그 말씀에 붙잡는데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 나를 붙들어서 기도케 할 때 믿음으로 기도케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갇힘이 무슨 기회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다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근데요,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지체나 여기 있는 지체나 그런 공황장애 약 먹고 딱 지금 해마 손상에게 치매 초기 단계 이런 어려움들이 왜 있느냐면 완전 펀치 박싱 선수가 그냥 펀치를 어퍼컷도 가격하면요 필리핀의 그 사람 얼마나 센지 우리가 그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직장에 있고 가정의 위기 뭐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런 한 번의 트라우마가 펀치 한 방으로 오면요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일시적인 공황장애로 호흡곤란이 오고 뭐 구토증이 있는다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이랑 아내랑 처남이랑 식사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고 구토증이 나고 호흡곤란이 왔다. 제가 컨트롤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평생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장모님의 죽음과 자폐증 찬양과 같이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그게 스트레스 프레셔리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제 딸이나 주위에 이런 정신질환 겪었을 때 제 3자였으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겪어봤는데 제가 직접 당하니까 이 스트레스 생각 이게 컨트롤가 안 돼요. 막 뭐가 스트레스 받으면 컨트롤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인간의 무기력한 막 5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갇힘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구원이라 할 때는 피할 길을 마련해서 감당케 하신다. 지금 제 상황에 피할 길이 뭐예요? 처남이 같이 사는 게 뭐 인스티튜션 딴 데로 보내가지고 이제 저희랑 같이 안 사는 게 피할 길이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 하면은 그 다음에 피할 길을 마련해서 감당케 하시는 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적나라하게 저한테 적용해서 나누는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기가 상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얘기를 나누는 건데 피할 길을 마련해서 감당. 근데 감당이 여러분들 자녀들 위기, 손주들 위기, 자녀 손주들이 암으로 죽어간다. 뭐 이런 위기가 오면요. 그 감당이 되십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 고난의 통로를 인내로 견뎌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게 감당들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피할 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향한 구원이 피할 길을 마련해서 감당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할 길, 그 사탄의 세력들이 조롱하면서 너 예수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죽지 마라.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예수는 죽으려고 왔는데 죽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탄은.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살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할 길은 예수님 뜻이 피할 길은 죽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마련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감당케 하셨다는 말씀 3시간 동안 여러분 로마
그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형벌, 그 유대인들의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고통 감당. 근데 저는 그거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아들 독생자의 고통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 그래서 소리 외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런 고통이요, 우리 육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이요, 그 트라우마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막으시고 길을 여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아시아로 복음전으로 바울 일행 갈 때 예수 형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임했잖아요. 빌립보다 유럽 복음화.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뭐 치매나 파킨슨이나 암이나 이런 막 할 때 막으시고 여신다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구원은 막는 거는 기대 잘 안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을까? 여기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초점은 막고 멈추는 것보다 마게도냐 길을 열어주시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기도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제가 제 전도대상자 친구들을 87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끔찍도 안 해요, 친구들. 예수 믿고자 교회 나오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뭐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교회로 인도하시는 길은 열어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87년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대상자. 그러면 그런 구원도 성경에서 배웠는데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경험했는가, 내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 구덩이에 갇혔는데 살림받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 암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어르신 한 분, 어머니가 계신데 그 딸 넷 중에 이제 네 번째 따님이 계속 기도부터 간절히 막, 여기 시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너무 갈급하니까 밤새고 기도하고 막, 중환자실 옆에 있는 기도실에서. 그러면 그 자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게. 엄마가 사는 거예요. 호흡기 다 벤틀리를 떼고 의식을 찾고 병원에서 태어나는 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이제 안 믿는 어머니니까 예수 믿게 아버지랑 집안 다 안 믿으니까 언니들 셋 다 형부들.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또 저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살려주시기를.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서 살림받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 2편에 야곱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 같이 형들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기대 밖으로 노예로 팔려요, 이집트.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구원을 원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고 위기에서 위기가 없는, 위기가 해결된 그런 구원을 원해요. 근데 가정에 자녀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질병이나 관계 문제나 다 할 때 점점 나빠진다. 제가 그 한국에 연락 온 어저께 통화한 형제에게 뭐라고 했냐면, 치매 결과 검사에 이제 나오면 알려주겠지만 그 전에 이 해마 손상 치매 초기 단계에서 막 그 와중에도 약 먹으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공황장 약 먹어서 좀 수면제가 있으니까 이제 잠은 자지만, 근데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걷는가 봐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치매 방지 차원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쓰는 글을 왼손으로 쓰는 연습도 하고 막 그래요. 머리를 자꾸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도 더 어려운 일을 도전하라는 이유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야지 머리를 자꾸만 쓰니까. 여러분 택시 운전 어른들 할 때 지도를 자꾸만 찾아가서 모시고 또 가야 되니까 지도를 막 보게 되니까 처음에 그 친구가 일을 하기 전에 차를 어떻게 펑션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자세히 가르쳐주자. 한 번 딱 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요. 그때 한국 찾아가서 막 할 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왔는데도 컴퓨터 앞에서 제가 컴퓨터로 찾아보라 했거든요. 유튜브로 어떻게 택시 펑션 기능도.
이게 우리처럼 포커스 집중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검사 결과가 치매로 나왔다. 저보다 젊은데. 그러면 그 형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접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사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자기가 능력이 잘 안 되는데, 지적 능력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치매가 안 되고 해마 손상도 막 저렇게 노력하는데 그 해마 손상은 나아질 수가 있대요. 근데 치매는 걸리면 보존, 그 정도 좀 메인테인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점점 더 시간 갈수록 치매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구원은 더 나빠지지 않고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증상이 나빠진다. 또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요셉처럼 더 나빠진다.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인도한다. 이럴 때 또 다른 위기로 간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자매들, 기도했던 사람들, 기대 밖의 일이 터졌을 때 그 현실을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계속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보다 기도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고 구원이 정반대로 되면 실망을 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더 예수 안 믿고 더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바로왕처럼. 이제 전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예수 기도 얘기하면 좀 들었는데 이제 듣기도 싫다 그런다. 더 영적으로 내가 볼 때는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강팍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루디아 마음처럼.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면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빠 엄마가 볼 때는 기대 정반대로 더 강팍해져요. 더 세속화되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물질주의 만능주의 되고 더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가는 자식들 볼 때 멀어져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여러분 찬양으로 오가 유아마가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식의 그런 결과 현실을 그것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한국에 있는 형제가 만약에 치매 결과가 나서 더 악화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형제한테는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해도요. 그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간증하고 말에 나눈다 하면은 보통 다 시험 들어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껏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거 다 믿음으로 결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 맞춰서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자이시니까 주권자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하고 그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 컨트롤하고 내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앙인들은 그런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결과가 나오면 그거 못 받아들여요. 그거 감사 못 해요. 원망하고 불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굽 그 노예 생활이나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이요. 우리랑 그 사람들 믿음 나쁘고 아주 죄짓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거든요. 마음속으로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거든요. 제가 이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요셉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첫 번째 갇힘에서 두 번째 갇힘, 보디발의 노예 생활, 그 집에 갇힌바 되잖아요.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 제가 2016년 4월 20일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건지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가로치고 건지심 가로 닫고, 이 제목 아래 쓴 말씀 묵상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건지심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시내가 말랐을 때 건져 주심에 있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좀 부자 과부를 만나게 하시지, 한 끼 음식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과부에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건지심은 우리의 기대 밖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린다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자를 아합에게서 보호하고 피신시켜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엘리야를 아합에게서 보호 차원에서 어디로 피하게 하셨죠? 가라 하셨죠? 그리 시냇가. 이 자체부터 저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시냇가로 인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는. 왜? 비가 안 내리면 시냇가가 마르죠. 시내가 마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은, 엘리야에게 선자에게 구원은 그리 시냇가로 보내지 마시고 좀 물이 많은,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옛날에 그 한국의 펌프질,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상계장에 펌프가 있어서 요만한 웅덩이 파놓으신 데서 우리가 목욕하고 그랬는데, 좀 뭔가 저수지 댐이, 예를 들면 댐이 있어, 지금 후보댐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면은 그런 대로 좀 인도하시면은 그래도 한 1년을 버틸 수 있지 않는가, 물은 공급. 근데 그리 시냇가로 인도했다는 자체가 아방 위기에, 죽임당할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 자체도 놀란 거죠, 순종. 근데 당연히 비가 안 내리니까 3년 기간 동안에 말랐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사르밧 과부가 좀 돈 많은 과부한테 선교 후원 많이 하는 좀 교회를 인도하신지 좀 어느 부부한테 인도하시지, 이거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죽을 사람한테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우리가 무심코 읽었는데, 그런 구원 여러분 솔직히 원하십니까? 자식이 여기서 위기에서 더 다른 위기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전 기도 안 해요.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해마손상 치매 안 걸리달라고 기도하지, 치매 걸려서 더 나빠지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 하면은 내 기도 내용대로 기대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시험에 들고 원망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초점 맞추는 거예요. 원망 불평, 홍해 앞에서 갇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 사촌 동생 부부가 둘째 아이가 성교제 가서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정 1월 1일 모임 때 그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느낀 게 로마서 8장 28절을 전처럼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사촌 동생 남편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딸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구절 해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뭐냐? 맛보고 싶은 선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죽었거든요. 제 첫째 아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변함이 없는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석했던 해석은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이 요셉은 구덩이에서 집으로가 아니라 멀리 이집트로 파송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명자 권사님 양론에 주님이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권사님은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양론에서 선교 사역을 해서 나보다 힘든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의 향기와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론 갈 때 가서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효자들인데 자식이 왜 나를 양론에 보냈는가? 섭섭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왜? 양론은 죽기 전에 가는 곳으로 다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다 보편적인데 99%가 90%가. 근데 김명자 원사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양론도 선교지로 삼고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권사님들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열정적으로 선교 복음 전파하는 무슨 사랑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참 제자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문 기회입니다. 교훈. 말은 믿사오니 아멘 하는데 믿음으로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말 안 해요. 불평 원망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결혼을 맺으면서 제 딸 예리가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기다렸다가 이제 알람이 울려서 애가 깨길래 들어가서 이제 목요일날 바이올라 대학교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니까 얼바인하고 두 군데서 사역하거든요. 예리가 지금 신학교 공부하면서 장기 사역 3년 훈련 받으면서 직장일도 장애인들 일하면서 돈 벌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바이올라에서 이제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설교했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그래서 누워있는 아이를 이제 옆에 앉아서 제가 쓰다듬으면서 어느 성경 말씀 설교했냐니까 야고보서 했대요. 야고보서 제임스. 그래서 어떤 구절이 하니까 여기저기 다 했대. 야고보서 본문이 하나가 아니라. 근데 주제가 뭐냐? 설교 핵심 주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리가 consistency, 일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consistency. 근데 예리가 설교한 그 주제가 내용을 다 듣고 제가 저 자신에게 반영할 때 전인격이 저는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지금 설교를 다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구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원망 불평한다 이세벨슨처럼 광야에서 홍해 앞에 갇힘 받았을 때 불신의 생각 속에서 원망한다. 그러면 입술로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고 불평 원망하는 거는 입술과 마음이 믿음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불일치, inconsistency.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치매가 나아지고 치료가 되고, 암이 다 깨끗이 없어지고, 암이 줄어들고 치료했더니, 근데 한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는 지금 암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가난이.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형제자매들 참 보면은 도전받는 게, 결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더 나빠진 거예요. 위기에서 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음이 임박할 수도 있어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면서
그 결과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속과 겉이 마음과 입술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일관성 있는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은 주님은 닮았는데 공경하는데 이사야 말씀처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위선자들,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공경하고 다 뭐 주님을 위해서 영혼권 다 일을 봉사다 하는데 속 마음은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구원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원망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야고보서 말씀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같은 입에서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샘내고 이게 우리 인간됨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간됨이 프레저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성령님 양심에 찔린 바 되게 하시고 방망이처럼 우리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우리가 확고히 믿고 있었던 말씀들의 해석이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거덜기 할기 좀 맛보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결과가 충격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 해석이 바뀌는 이런 현실들.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도 근데 우리 사람의 감정, 생각, 지식, 해석 이런 것들이 수시로 위기, 역경, 힘든 가운데 자꾸만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의 변화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아멘했다가 안 믿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칭찬했다가 비판했다가 기도응답 받아서 좋았다가 또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또 안 좋아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불일치한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불일치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가려져서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